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언약 백성됨의 가장 뚜렷한 표지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가장 뚜렷하고 구체적인 표시이다. 또 어떻게 보면 유일한 표시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예배하고 성전에 나아가고자 하지만 나아가지 못했던 이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아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릴 것을 이제 신약 시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이방인까지 불러 모으시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예견하는 말씀인데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과 동일한 그런 지위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이방인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유대인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심지어 할례도 행하고 그렇게 유대인 비슷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늘 유대인과 다른 이류 백성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제일 바깥에 있고 그 안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제일 가까이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뜰. 그래서 이제 삼중으로 이렇게 성전 바깥의 뜰이 이제 세 구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 중에 여인들, 그리고 유대 남자들, 그리고 물론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과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여기 3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기 고자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내시지요.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왕국이 세워지니까 그 왕국 안에 왕궁에 분명히 아마 이 내시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우리가 잘 조선 왕조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내시들은 그 왕궁에서 이제 생활해야 되니까
그들의 그런 성적 기능을 완전히 이제 제거했죠. 그래서 이제 자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 당사자와 그들의 자녀들과 더불어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고자가 된 사람, 내시들은 왕궁에서는 생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왕궁인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언약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 개인과 맺은 언약일 뿐만 아니라 언약은 그와 그의 자손들과 더불어 영구히 맺어진 언약이다. 그래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이 내시들, 고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죠.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 안에 있는 이 내시들, 고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지를 실은 못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오면 이 고자들도 나름 마른 나무다라고 이제는 한탄할 필요가 없다. 그 5절에 보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들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이름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자들도 영원한 이름을 얻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그 복, 그리고 안식일에 특별히 누릴 복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었고, 또 어떤 인간적인 결점이나 약점, 그런 것이 더 이상 제약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리고 안식일이 온전히 누려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1장,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같이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배의 형식까지 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순서, 어떤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인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할 날, 그 안식일, 또 주일에 대한 것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항에 보면요, 예배할 날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관한 이제 언급인데요. 하나님께서 날들을 허락하시고 그 날들 중에 하루를 정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안식일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일이 되어져서 우리가 영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아 주셨다.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7항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적정한 비율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자연적 법칙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에서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항구적인 계명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시사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 그것을 어느 정도 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자연적인 것이었다. 그러면 어떤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해 주셨는가? 구약 시대에는 7번째 날, 즉 안식일, 그 날을 지정해 주셔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도 간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계명에 제 4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이사야서 56장 말씀에도 보면 언약 백성됨
그것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그것으로 가장 분명하게 확정되고 드러난다. 물론 그 안식일 준수는 안식일 하루 동안 하나님께 그냥 예배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것이 56장 1절에 보면 정의를 지키고 의의를 행하는 것. 그것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곧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왜 안식일에 그 십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은 쉬어라. 너도 쉬고 너희 자녀들도 다 쉬게 하고 심지어 너희의 집안에 있는 종들도 다 쉬게 하라. 그들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는 것. 그들을 쉬게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 준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는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것 같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위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한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세상은 안식일에도 주일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를 도모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가장 세상을 향한 강력한 도전이거든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가 가꿀 수 있다라는 모든 인간적인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가장 소극적인 행위인 것 같고 세상을 등지는 행위인 것 같지만 세상을 향해 가장 크게 도전하는 정치적인 발언, 정치적인 행위, 그것이 주일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실은 주일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세상 문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항 문화이다. 주일날 예배를 문화적으로 아름답게 이제 이렇게 잘하고 오케스트라도 동원하고 수많은 예배를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주일 자체가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주는 의미, 그것은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새로운 문화를 선보이는 것이다. 새로운 문화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다. 그 측면을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통해서도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시간, 그것을 정해주시고 그 시간을 어느 정도 구분해서 모든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만 어떤 시간을 정해주셔서 또 예배의 형식 우리가 배웠듯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 중에 안식일을 제7번째 날을 안식일로 정해주셔서 그날 쉬면서 그냥 소극적으로 쉬는 날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구원과 이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시간을 가장 거룩하게 만드는 행위로 안식일을 허락하셨다. 그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 11절 보면 이제 이 십계명 중에 이제 안식일 계명인데요. 여러분 그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이제 잘 살펴보면요. 이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고 섬겨야 될 것인가 라는 그 큰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자리에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일 계명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6장에도 나오고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 됨에 하나님 백성 됨에 언약 백성 됨에
가장 뚜렷한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저기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는 것을 특별히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끔찍이나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짓까지 이제 하고 있죠. 호텔에 안식일만 되면 그 호텔에 자기가 가고 싶은 층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모든 층마다 이제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가 서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안식일 일하면 안 된다. 우리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거 누른다고 거기 일하는 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호텔에까지 매 층마다 안식일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서는 겁니다. 누르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답답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생명처럼 되어 있는가. 문자주의에 사로잡힌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은 안식일 지키는 것에 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AD 70년 예루살렘 쳐들어왔을 때 안식일에 아무런 방어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더 끔찍한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된 것,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알고 있지. 안식일 되면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때 공격하면 우리가 쉽게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자 했던.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이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자신들의 생명처럼 생각했던 것.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의 중요성 때문에 실은 이제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그 7번째 날 안식일을 지금도 그 날 자체를 변경시키지 말고 그 날을 그대로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유대인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한 분파로 그렇게 분파가 생겨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름도 긴데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안식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안식일, 쉽게 말하면 이제 토요일이죠. 우리 원력으로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에 지켰던 바로 그날을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그날 자체를 지키고 그날 일하지 않고 세상 모든 일들 아무리 요구한다 할지라도 일하지 않고 그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들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면요,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바꾸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주간의 첫날로 바뀌었으며 성경은 그날을 주일이라 부르며 세상 끝날까지 기독자의 안식일로 계속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안식일, 토요일 그날을 지키던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한 주간의 첫날, 그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변경시켜 주셨다. 하루의 차이입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날의 의미가 중요하죠. 주일은 주의 날. 성경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여기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주의 날에 환상을 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 주신 그 놀라운 말씀 또 그 환상을 주의 날에 그가 보게 되었다. 그 주의 날이라 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날,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하신 날이지만 그때부터는 주님께 속한 날이 되어졌다. 물론 다른 모든 날들도 이제는 주님께 속한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일반적인 날들도. 그러나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날을 우리에게는 안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날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증명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져서 우리는 안식을 온전히 누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날이 진짜 초대교회 때부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주일, 한 주간의 첫날,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그 첫날 신자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았느냐? 그렇지 않다. 이제 안식 교인들은 그렇게 이제 계속 주장하죠. 그러나 우리가 서신서 또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서 첫날, 한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주의 날, 그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한 주간의 첫날에 너희들이 수입에 따라 그날 모아두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이들은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안식일 날, 그날은 쉬는 날이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이제 장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입 지출한 거, 그리고 얼마나 거두었다, 그리고 얼마를 내가 저축해야 되겠다. 이제 그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 되기 직전까지 일을 하다가 안식일 딱 시작되면서 이 계산을 못하니까 안식일 마치고 그 다음 날이 한 주간의 첫날, 이제 주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집에서 장사했던 것, 한 주간 장사했던 것, 그 수입 지출 잘 따져보고 저축할 건 저축해라. 그렇게 각 개인이 집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을 이제 지적한 것으로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그런 것까지 성경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은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연보하는 것, 가난한 교회를 위해,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연보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언급한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문제였고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해야 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안식일에, 아니 주일의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첫날 모인 이유가 뭐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쉽게 말하면 이제 성찬식이죠. 이렇게 한 주간의 첫날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부터 같이 모였다. 그날을 축하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언약 성취로 허락하신 그날을 기뻐하면서 떡을 떼고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이 일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행해왔다. 그 안식 교회는요, 이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교황이 생겨서 교황이 이것을 명문화시켰고 이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황주의, 쉽게 말하면 교황이 자기의 의지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교황을 거부하면서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에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처음부터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공식적으로 모이기를 시작했고 예배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떡을 떼고 또 서로 연보하고 하는 이런 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요, 그 초대교회, 고대교회가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이제 교회 건물들을 지어 가거든요. 교회 건물을 지을 때에 이제 예배당 입구에 세례조가 있는, 그리고 세례조를 거쳐서 예배당 본당,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오는 이런 구조로 이제 예배당을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례조, 어떤 세례조는요, 그 세례조의 모양이 팔각형이었습니다. 이제 팔각형으로 이렇게 세례조를 만들었습니다. 왜 팔각형으로 만들었겠습니까? 8일째 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이 제7일째 날이죠. 그 다음 날이 한 주간의 첫날이지만 실은 안식일 다음 날 8일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가 자신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죠. 주일은 제8일째 날이고 안식일 다음 날이지만 안식일의 의미를 온전히 성취한 날이다. 그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죽어서 희생되어서 사라져 버리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례조를 팔각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이미 이제 이 제8일째 날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43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성전의 번제단을 이제 만들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가 알듯이 이제 에스겔서 이 43장은 새로운 성전 지어지는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성전이 파괴되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번제단을 만들라, 그렇게 이제 명령하시고는 번제단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7일 동안 하나님께 드릴 이제 제물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서 43장 27절에 보면 8번째 날에 이 번제단이 온전히 봉헌되어져서 그때부터 이 번제단에서 제물 드리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8일째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구하고 그 죄 씻음을 받는 그 번제단, 그것이 정결케 되어서 실제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날이 8번째 날이다. 7일째까지는 계속해서 이 번제단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다가 8일째 되어서 비로소 이 번제단이 그 기능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이 분명한 구속사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해,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이해를 가지고 세례조를 만들면서 팔각형 세례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날을 안식일로 지정해 주셨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일, 한 주간의 첫날, 8번째 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뭐 여유가 있어서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충동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텐데, 뭐 공부도 하고 있을 텐데, 뭔가를 계획하고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한가하게 있어도 되겠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이것 자체로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마저도 안식일에 쉬시면서 쉬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왜 내가 나서서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가? 그래서 세상을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대항 문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향한 가장 정치적인 발언, 그것이 곧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 또 우리는 이제 주일이니까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제 8항의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사람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사람이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일상 용무를 미리 정돈한 후에 행동과 말, 세상의 일들과 오락에 관한 생각을 떠나 하루 종일 거룩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행동과 말과 생각을 종일토록 공사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의무에 몰두함으로 주님께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예, 이게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은 청교도들의 이제 생각이었는데요. 너무 엄격한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도 날 자체가 뭐 거룩한 날이 없다고 했는데 왜 이 안식일을 이렇게까지 엄격하고 딱딱하게 지키라고 하는가? 주일 자체가 다른 날보다 거룩한 날인가? 그 날 자체가 딱 자정이 시작되고 또 다음 날 시작되는 그 24시간 그 날 자체가 딱 엄격하게 구분되어져 가지고 그 날 자체에 우리가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날을 사사롭게 생각해서 되겠는가? 아무 준비 없이 해서 되겠는가? 그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주일이 되기 전에 미리 모든 세상적인 일들을 다 정돈해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걸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주일이 되면 그때 이제 미루어 놨던 일들을 해야 되는 일이 이제 있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그 복잡한 이제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미리 잘 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바쁜 날이 되지 않고 예배를 마치고 급하게 가서 뭔가를 또 새롭게 해야 되는 미진했던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도 혹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마저도 미리 잘 이렇게 계획하고 미리 또 잘 해서 주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딱 구별된 날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청교도들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고 또 실제로 준행했던 내용임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그런 표현도 있죠. 행동과 말, 세상의 일들과 오락에 관한 생각을 떠나야 된다. 하루 종일 거룩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 안식일은 이제 일하지 않는 날, 오락을 금하는 날, 그런 날로 분명하게 이제 언급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안식일은 뭔가를 하는 날이죠.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세상 일을 그만둠으로 그 세상 일을 중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변정하는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주일에 가장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장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첫째 예배가 중심이 되는 날이 되어야 된다.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부득이한 일이 있다. 주일에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득이한 일이 어떤 것이 들어가겠습니까? 부득이한 일, 부득이하지 않은 일 나누는 기준이 참 애매하겠죠. 사회가 가면 갈수록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 의사라면 그 의사의 응급실은 주일에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의사인 경우에 내가 당직을 그날 서야 될 수 있습니다. 뭐 회사에서도 발전 시설이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전기 시설이 주일이 되었다고 해서 끊쳐지면 뭐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럼 일을 시키면 되겠다. 나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안 믿는 사람 주일에 너 당신 일하세요. 그러면 그게 그 하나님께 참 너는 잘하는 거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쉬어라고 했는데 쉬지 못하는 일, 믿는 사람인 우리가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사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작년 연말입니까? 이제 안빈이가 이제 몇 군데 대학 시험을 이제 이렇게 원서를 넣고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주일에 이제 오라는 겁니다. 그게 다름 아닌 신학대학교였습니다. 제가 이제 항의를 했죠. 아니, 다른 학교도 아니고 어떻게 신학대학이 학생들 주일날 와서 면접을 보라고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예, 그렇게 했더니 뭐 처음에 뭐 신학과로 시작한 신학대학일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종합대학화 됐으니까 그런 걸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냐. 뭐 면접 담당하면 자기도 이제 뭐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심에 거리 끼면 안 와도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이제 고민이 됩니다. 예. 주일에 면접이 있다고 하는데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일찍 예배 드리는 그런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뭐 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실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일날 면접을 갔는데 보니까 이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내는 게 나을 뻔했다. 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거 항의도 하고 하니까 이 학생이 문제가 되겠다. 그렇게 이제 딱 찍어 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어쩔 수 없는 일,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일, 또 하지 말아야 되는 일, 그 구분이 어떤 것일까? 참 복잡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도움을 또 잘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푸는 일, 이런 일은 주일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선배들이 이제 고백을 했는데요. 이것은 물론 이제 성경적인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면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은 오락을 금해야 된다. 안식일에 사사로운 말을 금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가장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생활하는 날입니다. 걷는 것도 조심조심, 말하는 것도 되도록이면 조심조심. 근데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성직자 쉽게 말하면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제일 바쁘게 일해야 되는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그 모든 일이 하나님 그분께 드려지는 일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겠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밀밭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부분인데 밀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그 밀을 먹으니까 왜 이랬냐 그렇게 이제 딴지를 걸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날 피하지 않고 고쳐주셨죠. 이 손 마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에 지금 다급하게 고침받아야 될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고통당해오고 있고 하루 지난다고 해서 이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안식일에 너희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소가 빠졌다면 그 안식일에 건져내지 않겠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내가 건져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당장 죽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안식일이 지나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 그날에 공격의 대상이 되면서까지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안식일의 의미가 가장 분명하게 선포되고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가장 안식일답지 않은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안식을 누리고 모든 고통과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인데, 그날에 지금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안식답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다급한 필요 때문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의미를 충만하게 선포하고 드러내시기 위해 이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막 비방하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다음날 기다려도 되는데 왜 굳이 고치려고 하냐. 하나님의 계명 어겼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나도 그분의 구속사역에 동참한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시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나도 거기에 동참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날로 정해주신 안식일, 신약시대는 그 안식의 의미가 총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성취된 그 안식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그 영원한 안식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주일,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온전히 누리도록 해주신 것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시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에 이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염려 불안을 다 내려 놓아야 합니다.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아둥바둥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나의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날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마저도 물론 교회가 주일 밖에 모이기 힘드니까 저희 교회 상황 주일에 뭐 이것저것 좀 많이 하기는 합니다. 이거 뭐 또 줄여야 되나 또 교제가 중요한데 뭐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모든 내용들 다 내려놓고 정말 안식일이 안식일답게, 주일이 주일답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의 날이 되고 참 소망의 날이 되고 또 나 자신을 새롭게 다잡는 날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증거하는 가장 정치적인 행위, 가장 거룩한 문화를 이 땅에 심어가는 날이 이 날이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이 날의 중요성,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날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날들이 거룩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